당신의 예, 오늘은 3월의 둘째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를 늘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 거치고 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날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각양각색으로 경배를 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의 그 기도에 또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방금 봉독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러 갑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날 이 땅의 마지막 시대 성인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보들, 그리고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설교의 시종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해피엔딩이라는 구도로 각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슬프게 끝나는 것은 왠지 여운이 있고 또 이렇게 좋은 결말을 내지 못하는 것은 참 아쉽지요. 그래서 대부분 소설이나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다가도 나중에는 좋게 끝나는 것이죠. 독자나 청중에게 계속 주인공의 동정을 하게 합니다. 동정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연민하게 만들어서 연민을 주어서 결국은 주인공처럼 행복하게 만드는 의도가 담긴 것을 소설의 주제로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정말 어려웠고 정말 너무나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나 좋게 되었던 기억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운 그 삶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죠. 때론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실직을 당하고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어려움에 당하실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련과 실패와 상처와 실망이 결코 아름답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그 어려운 괴로운 일들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간증이 됐을 때는 정말 그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또 간증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좋은 결말을 맺게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시는 최고의 연금술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연금술이라는 것은 보통 쇠 부치를 금덩이로 만드는 그 기술을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무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쇠 부치를 아름답게 주물로 다시 바꾸어서 멋있는 어떤 예술의 그 어떤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좀 훌륭한 가치 있는 그 만들었을 때는 그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고통들을 다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은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서양에서는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가 진주 반지나 목걸이,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진주가 주는 상징성이 바로 눈물인데, 한 여성이 살아가면서 흘려야 할 눈물의 가치를, 그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조개에서 나오지요. 이 진주 조개는 아비큘레데라는 이름의 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굴 속에서 연한 살이 꽉 차 있는데 굴 속에 작은 모래 알갱이가 들어오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아비큘레데의 굴이 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굴러들어온 모래알을 품고 상처가 나는데, 그것을 이제 상처가 썩어서 굴 전체가 썩어 버리고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진주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것은 살 속에 파고드는 모래를 그 고통 속에 잘 품고 그것을 자기 몸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특이한 물질로 감싸 안게 되는데, 이 물질이 수십 년간 또 이렇게 몇 년간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품게 되면 결국 그것이 진주가 되어서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모래 알갱이라는 이런 고통들, 어려움들이 계속 내 삶에 들어옵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고난을 향해서 나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 자체가 어떤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냐, 참으로 무가치 있는 인생이냐,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록 고통이 반가운 일, 선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그 고통마저도 아름답게 결과로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고통과 어떤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화시켰을 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의 진주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3절, 28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글라디오의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그리스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미움을 받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방인에 쓰신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로 그 이방인 성도가 바로 로마의 성도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앞서서 보면은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나중에 엄청난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앞서 26절 보시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힘을 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고난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간증이 있지 않고는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그분의 아들의 구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 28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여기서 택하신, 예정하신 것은 칼빈주의에 기반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도 전에 또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의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이 그들이 29절 말씀대로 예정하였고 그들이 또 의롭게 되었고 그들이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는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한글 김제서에 나온 이후로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사실 많은 지역교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수가 또 이렇게 이 땅에 분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 한글 김정성을 기반으로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또 지금 나왔고 교회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 판단에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큰 위기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하는 것입니다. 동참하자. 동참하는 것은 그 모든 공동된 분모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는 것이죠. 잠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불같은 시련이 있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욕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슴에 훈장을 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이 이래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죄로 인해서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응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서로에게 중요한 일이 의미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사역을 진짜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분명히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모두 다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큰 도전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인데 모두 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모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래서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고통이 없으면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몸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질고를 지셨고 주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는 것이고 고난이 없었다면 영광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와 지역교회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이 어떠한 어려움인지 정말 관심을 갖고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어떤 지역교회가 정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신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헬라어로 에피스인데 강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고한 소망이 있으면 흔들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루가 넘치며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다른 지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 에셀레는 선한 일이 종종 십자가일지라도 선한 일에 지치지 말라.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당신을 지고 갈 것이다. 가장 좋은 열매는 십자가 아래서 자란다 라고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되면 십자가가 당신을 지고 갈 것이다. 정말 심오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동족 유대인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증오했을 때 정말 가장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부터 저주받기를 바랐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늘나라의 성도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직까지 율법에 매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들에 의한 연민이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중보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잠깐 보시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2절 21절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것을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의 심성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적인 내공으로 많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같은 그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18절 말씀처럼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하시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서로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화평을 만들게 하고 화평을 조성케 하는 사람들과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세상을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와 지옥과 사망과 이 세상은 멸망한 가라앉는 배와 같다고 해서 결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엔 트러블 메이커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가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에게서도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바른 성경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서로 적대적으로 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선이라 하고 세상을 악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악한 존재입니다. 우주에서 인격성을 지닌 존재가 세 부류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뿐입니다. 동물은 모두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절대적인 악의 근원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악한 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선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과 가까이면 악이 되는 것이죠. 선을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과 붙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절대 악으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국제 질서는 어떻습니까? 국제 질서를 여러분은 선과 악의 구도로 보시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는 사실 힘에 의한 논리로 움직입니다. 힘이 강하면 그것이 곧 정의가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이때는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오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을 볼 수 있죠. 잠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이 지금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은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자신의 동주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이 한 번 더 정말 집체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도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외면하는 것이죠. 외면하다 못해서 지금 54절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상한데, 마음이 상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마음이 상한 것이 더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개하면 이를 갑니까?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요, 첫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시하여 하나를 우러러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유일한 한 번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집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바로 내려오실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발 앞에 놓더라. 그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스데반은 저 셋자늘에서 안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내가 참 뭘 몰랐지. 되게 겸연적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충분히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눈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 말을 듣고 잠드니라. 잠들었다는 것은 언젠가 깬다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신을 돌로 치는 자에게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그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는 이 사도 바울의 젊은이가 있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가장 칠언도 여기가 두 마디가 있죠. 스데반은 먼저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경우입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무리를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선으로 악을 그렇게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저주하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그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와 갈등을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까지도 여러분 복을 빌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파트너로 모으는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 악한 것, 약한 것, 부끄러운 것, 감추고 싶은 치부, 못난 것, 크고 작은 죄, 허물까지도 결국 다 내 인생 안에 들어있을 때 그것은 결국은 하나로 보면 하나의 진주, 그 알을 탄생시키기 위한 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가까스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됐죠. 그동안의 우리나라 정치사를 어떻습니까? 적어도 10년 동안 어떻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어떻습니까? 남북 갈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됐어도 남북 갈등이 더 이루어졌고요. 동서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영원한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더 거기에서 남녀를 더 갈라치게 해놨습니다. 세대를 더 갈라치게 해놨습니다. 정치는요, 통합인데 남녀를 갈라치게 하고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동서를, 영원함을 갈라치게 하고 남북을 갈라치게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하는 일이에요. 극도의 서로가의 분노감을, 경계심, 극도의 아주 대치감을 더 주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공산주의자가 있고 주사파 빨갱이들이 있는 한 결코 이 땅은 통합의 정치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대 통합을 하더라도 그 통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긴다면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서로 적대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통합을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럼 8장 29절처럼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은 부르신 자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물며 나에게 선을 대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면 더 안 되는 것이죠. 악을 대하는 사람까지도 선으로 대해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미래하신 자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구원받았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인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포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질시와 미움과 대상과 너는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성경 볼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갈라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부터 미래하신 복음을 듣고 영접할 사람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성경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포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랄프 waller는 나의 가장 큰 열망이요 변찮은 기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혼들을 기억하소서. 그 혼들을 구원하소서. 멸망하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더해 주소서. 저로 영혼을 설교하게 하시며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지금 직전입니다. 올해 봄에 오실지 내년 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았고 그 보혈로 구원받았고 바른 말씀이 기초로 하였다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늘 저희들에게 생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 오늘 저는 로마서 8장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으로 영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선으로, 선에 대해서는 더 선하게 우리는 서로 화평을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정말 상급으로 남는 아름다운 선으로 남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